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평생 또는 모태 신앙부터 시작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구원과 성령, 그리고 기도라는, 그리고 또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한 그 개념을 이제 받아들이고서 정확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셨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미 종말에 가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이제 그릇된 그런 종말론을 우리가 갖고 있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들 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곤고한 생활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과연 물론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말씀이 정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비로소 이제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원래 지금 21절부터 그 36절까지 지금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그러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은 그 설명으로 마치고 37절부터 47절까지 그 본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21절부터 지금 36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베드로가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그런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과, 그리고 또 12명의 사도들을 대상으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조목조목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가 아주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난번 말씀드렸지, 이것은 성령님의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것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자체가 로고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전에 이전에 베드로 아주 비겁한 모습의 베드로가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의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려고 하면,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을 그렇게 발휘를 하려면 우리가 우리 그 알량한 입술을 통해서 내가 아주 조리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그 성령님의 의존해서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선포되어질 때 진정한 그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듣고서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는 그 성경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한 5구절, 6구절이 몇십 년 동안의 얘기가 함축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일일이 그 원고를, 베드로의 설교 원고를 우리가 지금 여기다 여기다 적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 베드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율법을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셨다는 것, 폐지가 되었다는 것,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그리고 비로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마음에 찔려라. 그 복음이 정말로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아무리 그렇게 이제 정말 대단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을 듣고서 정말 우리 속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든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그 복음이 아무리 우리한테 들어오더라도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거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거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싶은데 아이의 그 마음이 지금 그 부모의 마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빨리 아빠의 잔소리가 끝나서 빨리 내 방에 가서 내 컴퓨터 게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친구를 만나서 떡볶이 먹으러 가기로 약속이 돼 있는데 언제 몇 끝나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버지의 그 훈계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동민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음,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그러한 우리가 마음을 정화시키지 않고서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허무맹랑하게만 들리고 그리고 또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만 그렇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찔림을 그렇게 이제 느낄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마음밭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찔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핵심을 찌르다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의 그런 핵심을 찌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그러한 그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떠한 그러한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의해서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지금 그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핵심을 확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cut to the heart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카타미소라는 그런 말입니다. 카타미소는 아프게 하다, 그리고 상처를 주다라는 그런 카타미소, 그 내 마음을 아프게, 내가 정말로 크게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띵한 그런 영적으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했습니다. 주 안에서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이거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된, 철저하게 잘못된 그러한 그 구원관 속에서, 그러한 신앙관 속에서 지금까지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살아왔었는데, 헛살아왔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복음이 정말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아왔고,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지금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해답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베드로와 12 사도들에게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먼저 뭡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성을, 그 원죄가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이 시간만 되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먼저 회개가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잘못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뉘우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뉘우침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뉘우치기도 하지만 그 자기가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그것을 마음으로 시인을 했으면 다시 그 죄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베드로가 그러한 회개를 하라고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례는 또 무엇입니까? 세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이제 그 다른 목사님들의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아주 자극적인 그러한 그 제목을 달아놓고서 들어갔는데 그 자극적인 내용과는 그 제목과는 그렇게 또 연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그 세례는 이거는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세례라는 것은 이제는 그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됐지, 세례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구약 시대, 구시대의 그 산물이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그 세례가 필요 없다고 하는 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라고 지금 분명히 베드로가 구약 시대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가 지금 완성되는 과정인데, 그 초대교회가 그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이지 않습니까? 자, 신약에 와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초창기 때에 그 주님의 복음이 그 순수하게 퍼져나가던 그러한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그 강조했던 것이 지금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영적으로 죄의 상태에 놓여 있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내가 죄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정하게 되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 주님을 메시아로 모시면서 그렇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서약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러한 동영상들이 그냥 무작위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는 영적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정말로 성경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성경에서 동떨어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어떠한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 세례 받으면 된다, 성령 세례만 받으면 되는데 그 세례라는 것은 그 세레머니인데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도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먼저 세례를 받고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여기서 그럼 베드로가 왜 세례를 받으라고 먼저 세례를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한 그 죄악된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그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자, 구원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자, 그러니까 너희와는 그 개인적인 것,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희 자녀와는 세대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를 막론하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모든 먼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치명적으로 가까운 여인이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여성이 저에게 어느 날 질문합니다. 목사님, TV에 계속 튀르키예가 나오는데 튀르키예와 터키가 얼마나 먼 나라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튀르키예가 터키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 튀르키예. 근데 이제 이 투르크의 터키가 옛날에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앞으로 이제 1920년대 그 당시에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납니다. 터키 그 청년당들하고 같이 그 케말 파샤라는 이제 개혁가가 그 터키를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중동으로 8,0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에서 중동까지 그 8,0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지역으로 우리가 이주를 해서 그 소아시아 반도에 정착을 했는데, 자, 그래서 그 중동하고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중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이스탄불 쪽에는 그 그리스하고 그 발칸반도 대륙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터키 영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아시아나 중동이 아니라 유럽이다. 유럽화야 돼야 된다. 그래서 군대화 돼야 된다 해가지고 어떤 문자를 썼냐면은 그 아랍 문자를 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라틴 문자를 썼습니다. 라틴이 뭡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 때의 공용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알파벳을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터키에 가보면 터키는 그 다른 중동 국가들하고 이제 그 민족적인 그런 그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도 다른 중동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 중동 아랍어를 쓰는데 막 꼬부랑꼬부랑한 거죠. 그런데 터키는 그 알파벳을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투르크를 이제 이 사람들이 5개 모음을 그 독일어처럼 umlaut 이렇게 점 2개 이렇게 이 아예요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휘르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영어식으로 우리는 항상 그 미국 문화, 미국적인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또 터키라고 그렇게 하니까 터키 했는데 우리 터키가 아니다, 튀르키예다라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먼 나라,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먼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되겠고, 그리고 일본도 되겠고, 이런 먼 나라들,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들 전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서 우리만 구원을 약속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는 그 사람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영역이.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39절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러니까 세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나이 많은 사람, 어린 사람, 자녀들에 막론하고, 그리고 모든 원대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에는 패역하다. 패역은 무엇이냐면 부패하다는 겁니다. 예, 영어로 corruption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냐면 corrupt generation, 그러니까 부패한 세대. 부패한 세대는 또 어떤 세대를 말하느냐면은 그렇게 이제 율법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또는 그 이외에 그런 이방신에 빠져서, 아니면 무신론에 빠져서 이렇게 그 복음을 벗어난 그런 영역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 사탄의 영역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주님의 다스리는, 주님께서 그 통치하시는 그러한 영역으로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들, 그렇게 이제 그 주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성질도 급하고 배운 게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학식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 제자 중에 아주 그 엘리트, 사회적으로 엘리트라든가 사회 저명 인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000이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 있다는 것은, 그래, 나는 이제는 그렇게 잘못된 그런 패역한 세대에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삶,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기독교로, 개신교로 이렇게 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3,00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 이 교회 보세요. 지금 보면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이 불어났어요. 우리도 3,000명을 목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다 줍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3,000명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권능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3,000명이 그렇게 세례를 받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 신도수가 늘어났겠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그냥 살렘에만 머물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 맨 처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31절 이제 그맨 처음 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아주 자기 만족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 자기 만족감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자기 이 지식이 아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풍부한 사람들이라고, 그 자부하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분별력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이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복음으로 깨져서 지금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고, 그러면 이 자기 자부심, 자존감이 높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면서 순수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면서 또 선진 문물을 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소아시아, 헬라 그쪽에서,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든가 구레네, 거기서 이제 아주 그쪽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신도시가 형성된 그러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육도 잘 받고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그렇게 우월한 그런 곳에서 생활하던 그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그러면 변화가 되고 세례를 받고 이제 다시 그 지역, 디아스포라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을 또 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이제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살펴봐야지, 하루에 몇천 명이 몰리니까 와 그러면은 열흘이면 몇 명이야. 그러면 그렇게 나가다가는 1년이면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교회도 모 교회처럼 대형 교회가 금방 되겠구나. 자, 그래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및 나머지 11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서 무엇했습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연한 오역입니다. 원어에서는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이것은 기도만 열심히 매달렸다라는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만능주의에 빠진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생각해요. 아무것도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예를 들면 뭐 수능이라든가 아니면 그 진급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그런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난 기도만 할 거야. 우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오로지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낮았던 그 IQ가 갑자기 팍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보고 시험도 그 정답을 잘 고르게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뗀다는 것. 떡을 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떡을 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떡을 떼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급 나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기도에만 갖다가 오로지 라고 이게 붙어가지고 기도를 아주 더 비중 있게 기도에 더 치우치고 했구나. 기도는 산소와 같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한 목사가 갑자기 너무 명언을 무슨 바람을 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기도는 산소와 같다. 기도는 항상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에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상을 전부 다 접어놓고서 그냥 골방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유대인들 중에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직장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직장 다녀야 돼요. 본인은 이제 직장 다니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라고 생각되면서 왜 부인한테는 아내한테는 그렇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걸 방관하는지 모르겠대요. 그거는 그렇게 이중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기도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무릎 꿇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생활 가운데 그 생활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성악과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가르치냐면은 마스케라라고 해요. 영어로는 마스크죠. 마스케라, 이탈리아 말로 마스크를 말합니다. 마스케라는. 자,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 붙이는 거, 이 앞에다가 미간 쪽에 소리를 갖다 붙여야 돼 해가지고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은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것을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계속 갖다 여기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말할 때도 보면 명환아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환아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위쪽으로 소리를 이제 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생활화되어버려요.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호흡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그 호흡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 연습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복식 호흡이 이제 체질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걸어가면서도 복식 호흡을 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복식 호흡을 하고 잠잘 때도 복식 호흡을 하고 어린애기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처음에 허락하신 그 방법을 다시 되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물론 우리가 그 작정 기도를 한다든가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 물론 그 시간도 중요하죠. 그러면 그러한 환경이 안 되고 그러한 그 시간이 안 되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떡을 떼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그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만민 제사장 시대 아니야? 굳이 꼭 나가서 목회자의 설교만 들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잖아. 그러나 그러한 바른 복음을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고 또 뭡니까?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해야 돼요. 꼭 이 말을 할 때 그
교인끼리라고 하면서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꼭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아기가 막 울어요. 아기니까 울죠. 아기니까 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강단에서 데리고 나가 예배를 방해하는 이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아기가 울면 그게 사탄입니까? 그렇게 그 상처를 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그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행동을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43절로 가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놀라운 일들. 영어로는 wonders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라는 것은 miraculous sign,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기적적인 현상들, 기이한 현상들을 말합니다. 표적이. 자, 그래서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것이죠.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심리학자 에리 히프롬이 to have or to be,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 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서로 감싸주며 행복하게 사는 것, 서로에게 또 갖고 있는 것을 나누며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존재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교회, 이 지금 초대교회는 무엇이냐면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모형이 각 교회가 그렇게 이제 이 모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열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성가세주의를 오래 하다 보면 지휘자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좀 초빙돼서 다니는 자이든 반이든 그렇게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솔직히 이거를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시할 것이 아닙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고칠 것은 좀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좀 빨리 고치고 개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상처가 많아요. 교회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상처를 받은 걸 생각하면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끔찍해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정의한 그런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성령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서로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라틴어로 코뮤니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찬 예식을 코뮤니오 서비스라고 합니다. 코뮤니오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커뮤니즘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 공산주의, 커뮤니즘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서로 이렇게 공동 생산해서 서로 나누고 하는 거는 이제 맞죠.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움직이는 주체가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관리를 하는 그 주체가 성령님이신가 말씀인가 아니면 독재자들인가 독재자들이 그렇게 이제 그러한 그 공동 생산 다 같이 잘 사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세상을 빙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착취를 하고 특별 계층만 잘 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변색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어디도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의 그 열병식을 봤어요. 열병식을 잠깐 봤는데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왜 북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얼굴이 빼져 말아가지고 피골이 상접된 그런 모습들일까? 군인들을 봐도 그렇고 심지어는 장성들 중에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뚱뚱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독재자 한 사람은 뚱뚱해요. 그 와이프도 뚱뚱하더라고. 저 두 사람은 북한에 저 두 사람은 뚱뚱하구나. 북한에도 뚱뚱한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뚱뚱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딸이 보니까는 엄마를 또 빼닮았는데 뚱뚱해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일반 백성들은 국민들은 헐벗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북유럽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라든가 이제 그 스웨덴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거기에도 사회주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회민주당 3인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3인당이 집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세금을 부자들한테 많이 걷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좀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이제 효과를 보고 정착이 되고 그래서 복지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발상이 다 잘못된 것이고 다 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공산주의 하면 그렇게 치를 떠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에도 사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런데 그 제도를 움직이는 이 관리자 리더들이 어떠한 그러한 이 사상이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북유럽은 기독교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성경을 많이 접했고 그리고 또 이 기독교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해답을 얻고서 그런 제도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어느 정도는. 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것을 이렇게 통용하고 떡을 떼고 서로 이제 주 안에서 형제자매로 이렇게 교제를 나눈 것. 이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와 말씀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그런 데가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5절을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재산과 소유 같은 것도 다 필요 없다. 왜?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러한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게끔 그렇게 가만히 나를 이제 놔두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여유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씀대로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겠다. 이 베푸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런 지혜를 터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 인용해 가지고 지금 특히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 다 팔고 그거 다 필요 없다. 교회 다 헌금해라.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막 궁궐처럼 자기 그 교주 사택은 그냥 막 궁궐처럼 짓고 그 집회당은 그냥 막 호텔처럼 지어놓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을 다 이런 소유를 팔고서 이렇게 바쳤을 때 그것이 다시 불쌍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시 이제 돌아가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너무 이제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웃음꽃이 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기쁨이 넘치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하니까 날마다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나와라 안 해도 정말 교회만 생각하면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밝고 또 잘해주고 또 나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가면은 내가 존중받고 대우받는 것 같고 그것만도 기쁜데 또 많은 것을 또 부족한 거 없냐고 그러고 나눠주고 또 사랑을 정말로 친형제처럼 그렇게 친자매처럼 그렇게 나를 챙겨주고 그렇게 하니까 교회 가고 싶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고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에서 자 예배 마쳤습니다 하면은 그냥 성경책 들고 몸이 건조한 그런 표정으로 차 타고 주차장에 가서 시동 걸고 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 맞나 싶은 그런 인상으로 해서 집에 그냥 각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 기쁨의 영혼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각자의 집으로 또 모여서 또 교제를 나누고 또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러한 교회가 그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래를 꼭 잘해서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못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그 찬미를 기쁘게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저러더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신물이 나서 가까이 하기도 싫고 나 교회 다닙니다 하면은 벌써 내가 거부감부터 생기고, 교회 다니는 것도 왜 그렇게 꼭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위선적이고
그렇게 또 자기중심적인지 모르겠어. 절대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죠.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더라. 그러니까 아주 다르더라.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다가와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더라.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나눠주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이런 교회가 이런 모범적인 그런 천국의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세워진 든든히 서가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성도의 수를 더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 베푼다는 것은 그 당시는 잠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베품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그만한 그러한 물질적인 거라든가 그러한 정신적인 것으로 나에게 그 도움을 못 주더라도 그거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그렇게 이제 베풀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눠준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그 보답으로 은혜로 우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배타심이라든가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기심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굉장히 끔찍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기심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 하지 말고 왜? 몸은 망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그런 음식들은 피하고 그리고 또 날마다 그렇게 수선한 상태로 혼수 상태로 하루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좀 경건한 분위기에서 시작해서 큐티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찬양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하루가 끝날 때까지 주님과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무한한 은혜를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